저는 새벽 기도회가 참 좋은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 속에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고 또 욕심 부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내려놓을 건 또 내려놓게 하시고 또 힘을 내야 될 건 힘을 내게 하시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그 뜻 가운데 즐겨 살게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많은 세상의 가르침들, 많은 말들, 때로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유혹들,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것을 향하여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역의 여정들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요, 그 일주일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28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4절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입성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29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전에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입성을 준비하셔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벳바게,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2km 혹은 3km 정도 떨어진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1.6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셨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만 더 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많이 피곤하셨나? 이런 질문. 또 한 가지는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면서 값은 지불했는가? 응당한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한 가지의 답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예루살렘, 즉 평화의 땅에 합당한 평화의 임금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의 왕,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의 주인이기도 하셨고 그의 왕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신적 특권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귀의 주인에게도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장면은 다름 아닌 왕의 대관식이요 왕의 행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나귀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고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 앞에 자기의 옷을 깔며 그 주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호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장면은요,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 왕으로 인정한다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의 왕되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아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분위기,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여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와 같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다 쓸어버리고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모습을 되찾아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처럼 슬픈 대관식이 있었을까요? 이처럼 속과 겉이 다른 슬픈 왕의 행렬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열렬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정작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두 번째 문단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심경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절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점잖게 우신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인 클라이오라는 뜻은요, 흐느껴 울다 혹은 울부짖어 소리 지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셔서 그 성을 가까이 보시면서 소리내어 우신 거예요. 흐느껴 우신 거예요. 이것은 깊은 탄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반역과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렇게 흐느꼈던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흐느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아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할 그들의 거부를 아셨기에 예수님의 탄식은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결국 그 땅은 이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다른 감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성전 청결에 대한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을 이루며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구축한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집이 온갖 욕심의 장터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것을, 성전을 청결하고 계십니다. 우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분노하십니다. 46절 보시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시듯이 예수님은 부패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듯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성전의 기능도 회복하십니다. 4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던 성전이 다시금 거룩한 곳이 되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의 기능으로 주님께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왕의 행렬은 축제와도 같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커다란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고 또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하시며 그분은 통렬히 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며 임금 삼으려 하였지만 그 인기에 영합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 사명을 위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에 들려주는 수많은 달콤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없이도 기쁜 일이 많다,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과 영합하여서 하나님 없이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욱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친히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순종의 길을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순종하며 겸손하며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오직 주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